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는 보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이렇게 인사 나누죠. 한 주간의 행복을 축복합니다. 건성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상대방이 복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늘 우리 인사를 할 때나 할 때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복 많이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로 별세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남겼는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마지막 남긴 메시지 끝이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에이, 힘이 없어요. 이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10장 12절에서 13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이야기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하시기를 축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3,000명이면 아이성을 능히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그 척후병에 미리 가서 적을 탐지하고 돌아온 척후병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3,000명이면 된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어요. 정예 군사 3,000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해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공격을 했는데 저 성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6명이 전사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겁이 들려서 야 여태까지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얼마나 강한 성이고 강한 군사이기에 우리 군사가 36명이나 전쟁에서 죽고 이렇게 쫓겨왔느냐. 모든 백성들이 걱정거리 가득 찬 거예요. 그 상황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듣고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저녁 때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진 것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물건을 탐낸 자가 있다. 그 누구냐? 사실 조사해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옷,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무슨 패션이라도 있었을까요? 그저 40년 전에 입었던 옷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보니까
탐스러운 의복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걸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다 숨겨놓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격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두 번째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붙으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전쟁에 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으자.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의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전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누굴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굴까? 바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지 교회가 사탄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이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고 시험되는 일이 있나요?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둘째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시험을 덜 겪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가나안의 토종 민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 민족 중에 한 족속이 자기들끼리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적이다, 무적. 그들 앞에 적이 없다. 그들은 한번 전쟁을 벌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싸워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항복을 해야 할 것이냐? 항복을 하는데 정말 그대 항복을 받아줄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꺼낸 끝에 모은 결론이 항복하자. 네, 항복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 항복 사신, 뭐 사절단이라고 할까요? 뭐 외교관이라고 할까요? 항복을 가지고 사신을 그들에게 보내자. 보내는데 그들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아주 오래되어서 먹지 못한 곰팡이 난 떡을 보따리에 싸고 포도주를 담대 날고 헤어진 포도주를 그 부대에다 담고 자루에다 담고 신발도 탁 떨어진 신발을 신고 옷도 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수염도 깎지 말고
밀지 말고 머리도 헝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 대표를 그들에게 보내서 항복을 요청하자. 그들이 요청할 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면서 거짓으로 속여서 항복하면 아마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항복을 위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누군가 끌려와서 보니까 얼굴도 초췌하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옷은 보니까 헤어져 있고 신발은 다 떨어져서 발가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라고 담아온 보니까 자루를 보니까 옛날에 병이 아니죠. 가죽 부대죠. 그 보니까는 다 헤어져서 셀 정도가 되고, 그들이 가져온 음식은 곰팡이 나서 먹을 수도 없고, 보니까 그래요.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소식,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 역사하신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항복을 청하려 했습니다. 우리를 그저 하인으로, 노예로, 종으로 써주시면 그걸로 저희들은 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우리 옷은 다 헤어졌지요? 나갔습니다. 우리 신발 보십시오. 다 낡아가지고 발가락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가지고 떠날 때 30일 전에 떠날 때에 따끈따끈한 양식이었는데 곰팡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보니까 가까이서 온 민족들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30일 전에 출발했습니다. 깜빡 속은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받아주기로 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기로 해서 돌려보냅니다. 예, 항복을 받고 화친을 조약하고 그래 돌려보냈어요. 3일 지난 뒤에 들려온 소식이 가장 가까이 있는 족속들이 거짓을 꾸며서 항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듣고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그러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기로 하고 항복을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다음 주에 나오는 10장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라고 그랬고요.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복을 받아줄 때에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냥 묻는다는 말은 기도 한두 번 해보고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본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대개 보면 한두 번 정도 기도해본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 경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면서 여러분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뜻이 무엇일지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기다릴 때에 내가 설령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와 관련되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내 기도에 대해서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따라서 합시다.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따라서 합시다. 열릴 것이니.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이를 던져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 아빠 나 또 배고파 떡 좀 먹고 싶어요. 야 이놈아 떡이 어디서 돌덩이나 먹어라 던져준 아빠 있어요? 아빠 나 생선 고등어 조림 고등어 구이 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 잡아다가 이놈아 이거나 먹어라 하고 던져줍니까? 그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자라고 해요. 악한 아빠 나쁜 아빠 몹시 나쁜 아빠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을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쁜 것을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빠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공의로우시고 착하신 분, 거룩하신 분, 세상에서 아빠 중에 제일 악질 아빠, 나쁜 아빠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나쁜 아빠도 자식들에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떡을 달라 하면 돌덩이 더 던져주고 이거나 먹으라 하는 아빠였고 나 생선 좀 먹고 싶어 내게 독사 잡아다가 이거나 먹으라고 던져주는 아빠 절대 없다. 주지는 못할 정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하늘에 계시다는 뛰어나신 높으신 놈입니다.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겠다. 나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2절에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복귀 생활하면서 지켜보면은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자기가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그것도 못해 야단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포근해야 됩니다. 그래,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는 해. 이렇게 여러분 삿대질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버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가만히, 그래도 복을 주시려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정죄하고 찔러놓고 상처 주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뚝딱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하늘에서 던져줍니까? 네? 어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12월 24일 날 밤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선물이 그냥 저절로 떨어진 거예요? 아빠 엄마 갖다 놓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우리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머리맡에다 너 이거 필요하지? 너 이거 갖고 싶었지? 하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면 여러분 성탄절 전날 밤에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관계를 차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수록 관계를 넓히십시오. 기도할수록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그대로 그냥 살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저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제일 괴롭고 힘이 듭니다. 라고 한 번 보고 말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요, 딱 한 번 만난 사람이 있어요. 친해요. 한 번 만났는데 친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관리입니다. 인간관계. 따뜻하게. 제가 지난번에 6일 동안 휴가 갔다가 전라도 구경 올라오는데 제가 모교가 황산교인데 황산교에 같이 동년배 신앙생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자제분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이었는데 신앙생활 별로 안 했어요. 나중에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를 6년 동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6년 동안 다녔다는 거, 이거 잘 다녔다는 거예요? 못 다녔다는 거예요?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빠 속을 썩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교회 나왔는데 오늘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 그냥 아들하고 제가 이제 언젠가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시골에 갔다가 김제 고향교회 들려서 오는데 그 친구가 이만한 통에다가 김치 한 통을 담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갖다가 맛있게 드세요. 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집에 들렸는데 마치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쇠고기 갈비살을 사서 구워서 주는데 막 설설설설 녹아요. 관계는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를 위로하실 때 위로는 직접적인 위로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를 더 잘 주님의 사랑으로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일할 때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렇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리더들, 장로들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민족이 그들을 속였는데 속이고서 항복을 요청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덥석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일수록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부정적이거나 되게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망만 하고 불평합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잖아. 감탄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합니다. 항상 왜 안 나와요? 항상 얼굴 여러분 기쁜 얼굴 좀 표정 좀 지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항상 뭐하라? 짜증내고 원망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가끔 가다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나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다가 팍 펴면은 제 모습이 보이고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뚜껑을 안 열어. 스마트폰 안 열어요. 여세요. 아멘. 귀찮은 사람도 빠져나가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리고 와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 할 때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낙심이 들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내가 힘들거리올지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성도 무너뜨렸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